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좀 위하신 은혜와 복이 항상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교회력으로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사실상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신 그 발걸음이 멈추지 않고 계속됐고, 오늘 교회력으로 보면 바로 이 종료주일에 어린 나귀를 타고 선지자 스가랴의 말씀처럼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행차하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외치며 왕의 오심을 기념하고 축하했습니다. 예수님의 행진은 누가 뭐래도 진정한 왕의 행진이었습니다. 비난과 조롱의 의미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십자가 위에 기록은 했지만, 예수님은 진정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위해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서의 진정한 왕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모습을 보십시오. 두 팔을 벌리시고 마치 세상 모든 것을 다 품에 안으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모습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 사회가 그렇게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괴로움을 당했고 나라를 잃은 서러움도 있었고, 백성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굉장히 부과된 그런 세금 때문에 너무 힘든 세월을 보냈던 겁니다. 오죽했으면 내가 농사 짓고 세금 내는 것보다 그냥 농사 안 짓고 돌아다니는 게 낫겠다. 짐 싸들고 여기저기 의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곳곳에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랍비 혹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마다 자신들의 그런 괴로움과 고통을 위로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다녔다고 기록을 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가르치실 때에 수천 명이, 그 가버나움 사람이 아닌 수천이 그렇게 모여서 말씀을 들었던 이유는 너무 힘들어서 농사 짓기보단 차라리 유랑하는 게 낫겠다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것이 사회적인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민족의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이나 그리고 이런 일단의 무리들은 백성들에 대한 그런 아픔과 애환을 살피기보다도 종교적인 우월감이나 아니면 로마의 힘의 권세를 입어서 행세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던 때였으니까 백성들의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언젠가 꽤 오래 전입니다. 벌써 한 20년 전인가 어떤 그때 당시에 주목받던 한 연예인이 갑자기 세상과 이별을 하면서 남긴 유서의 한 문장에 뭐라고 썼냐 하면,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아 라고 자기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아. 굉장히 주목받고 인기 있는, 촉망받는 그런 연예인의 길에서 사람들은 굉장히 화려한 것을 보고 부러워했지만은 정작 자기 자신은 살아있지만 산 것이 아닌 것 같은 삶을 사는 것이 그 마음이었다는 게 얼마나 아픕니까? 사실은 세상을 사는 모습이 때로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혼자 있는 것 같고 나만 괴로운 것 같고 세상과 비교될 때 스스로 초라하게 생각이 되고, 그때 결국은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그런 절망감과 적막함이 이 생각과 마음을 포로로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로소 세례 요한의 외침 속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한 말씀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자신들의 삶이 조금 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갈망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다가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하고 열매를 맺으라고 타작마당이 준비됐다고 그렇게 막 말씀을 전하는 곳에 예수님이 지나갈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언하면서 그 많은 공개적인 무리들 앞에서, 사실은 안드레 이런 사람들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고스란히 예수님께 안내하고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좀 지내다 보니까 좀 뭔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민족의 지도자라기보다도 막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구제하고 뭐 이런 거에만 보이니까 솔직히 의기심은 들어가지고 자기 제자를 보내서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닐 수도 있는 모습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모습은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모습이 있는 것 같지만은 확실한 선을 가지고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감당해 가셨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드러난 짧은 공생의 3년간의 과정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믿게 됐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길이 되셨고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고스란히 남겨놓은 기록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시던 제자 사도 요한께서 그것을 고스란히 기억해서 다른 것보다도 조금 더 세세하게 의미를 가지고 장황하게 설명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유일하게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을 건너가시기 전 얼마나 간절히 제자들을 위해 기도를 했는지 그 중보의 기도를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내 앞에 펼쳐지는 상황이나 뭐 이런 정치나 경제나 뭐 나라의 안위나 이런 게 사실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 거기에서부터 올바르게 돼야만 온전하다는 것을 결국은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눈에 보이고 강해 보이고 또 대단해 보이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틀어지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삶으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고난과 시험을 고스란히 다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먹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왜냐하면 주님이 직접 경험을 하신 인생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곧 인생을, 생각과 마음을 지탱하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시험해도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도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성인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아주 세밀하게 공부를 하셨겠냐고요. 그러니까 33세, 30세 넘어셔서 정말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마귀가 시험할 때 그런 거 아니에요.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을 고스란히 주님의 능력을 삼아서 사탄의 시험도 이겨내시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등진 인생들을 바로 세우는 결정적인 유일한 하나의 비결이 됩니다.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심령에 내 마음, 내 생각을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은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캄캄해도 이 심령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있다면 캄캄한 밤을 대낮같이 밝은 영광 속에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을 쫓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주의 뜻을 올바르게 선포하시는 예수님 앞에서는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까지 육신의 문제건 영의 문제건 한순간에 다 깔끔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수백 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자기의 심령의 적적함과 괴로움과 외로움과 곤고함이 주의 말씀, 주 음성을 들었을 때 말끔하게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심령들이 주님 곁을 따라 나서는 거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하며 예수님을 찬양했을까요? 다 주님께 은혜를 입었고 가는 곳곳마다 주님 곁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사회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 적어도 200~300명은 될 거라는 그런 계산을 해놔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곁에 요한나의 아내 수산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는 얘기는 여인들이 그냥 그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자기네 살림 팔아가지고는 밥 해대기 바빴다는 겁니다. 먹이는 겁니다. 어떡하든. 보면 제자들도 예수님 어디를 가면 미리 가서 준비를 해놓지 않습니까? 그걸 예수님이 다 하신,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이 다 해댄 거 아니에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자기들의 삶을 헌신하면서 나선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만큼 주의 말씀에서 자신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맞는지 결정을 하고 선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믿음은 확실하게 결정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선택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인생의 삶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주의 뜻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알아먹게 하는 거예요. 알아먹게.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듣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정말 분명한 뜻이 기록된 문자에 있으니까 솔직히 글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에 그렇게 기독교 문화권이라고 얘기하는 중세가 암흑기라고 얘기했던 게, 아니 사제들만 성경 읽고 이러니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제들이 무슨 말해도 그냥 그 말만 전달해 놓고 그게 다인 양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말틴 루터가 드디어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먹게 한 거 아니에요. 성경을 번역해서 읽게 하고, 그리고 읽으면서 뜻을 깨닫게 하고, 그 순간 그런 답답했던 어둠의 그늘이 확실하게 걷어지게 됐고, 그리고 세상이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일찍이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아닙니까? 말씀이 능력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독생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고스란히 알아먹게끔 설명을 해주니까 수백 년 동안 헤매이던 인생이 드디어 빛을 보고 길을 찾은 겁니다. 결국은 그 주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의 길을 택하시고 그렇게 그 십자가를 향하신 거예요. 따지고 보면 33년간의 생애가 바로 그 십자가 때문에 존재하셨던 것이고 오셨던 것이고, 그게 한 가지 목표였습니다. 유일한, 그래야만 온 인류의 죄가, 아담의 죄가 깨끗하게 씻김받는 딱 하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일을 주저없이 행하신 겁니다. 그 주님이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하실 때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결국은 예수님의 죽음을 얼마나 시기와 질투를 했습니까? 특히 종교인들이, 유대사회의 종교인들이 결국은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까지 몰아세운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수를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이 깡그리 무너져야만 됐습니다. 자신들이 지켜온 전통이 순식간에 저 세리와 참기만도 못한 모습으로 떨어져 버리니 이걸 인정하자니 자존심 상하고 자신들이 쌓아온 누려온 모든 것이 깡그리 무너지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러면 답은 하나다. 나를 지키기 위해 저를 죽이자. 이게 바로 그 시대의 종교인들의 선택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사람들이 기뻐한다고. 그 죽음 때문에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사도 요한을 제한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무섭거든요. 그런데 그 캄캄한 정말 어둠 같은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은 부활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거 아닙니까?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할렐루야. 가만히 보니 믿음으로 사는 인생의 삶의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근심할 일이 있지만 거기서 분명한 선택과 결단으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옳은 것을 붙잡을 때 그 근심은 반드시 기쁨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선언이었던 거예요. 분명히 곡하고 애통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심에 빠져 문고를 잠고 숨어있는 제자들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꺼이 그 근심과
곡하고 애통하는 시간은 기쁨으로 향하는 디딤돌이 됐던 겁니다.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부끄러움이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무서워 예수님이 문 두드리는 이 말 되는 소리를 하라고, 살아나셨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부끄럽지만은 그걸 성경에 고스란히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도 그랬다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누가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문 밖에만 나가면 불안해지고, 문 밖에만 나가면 내 현실을 보지 않습니까? 아, 내가 이 정도뿐이 안 됐구나. 그래서 더 기도하고 또 붙잡고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께 나가는 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부족해야 하지만 그래도 멈추지 않고 주님께로 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은 그 모습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옆에 사람 2초만 쳐다보십시오. 참 넘어지고 있지만은 벌떡 일어나 다시금 하나님께 나가는 얼굴이 바로 그 얼굴인 거예요. 내 비록 연약하지만 그래도 멈추지 않고 가고는 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고 백성을 사랑하신 왕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은 그렇게 세상에 펼쳐집니다. 세상이 온전한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참다운 주인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살아가는 삶을 지켜가는 것. 그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온전한 무리들이 산다면 땅은 온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이 사는 땅을 하나님은 복되게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가고 닮아가고 예수님이 산 것만큼은 살아내는 용기를 갖고 삽시다. 그것 때문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주의 길을 가면서 주눅들지 말자. 솔직히 믿음으로 살면서 주눅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은 분명히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하고 발달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가 지나가는 속도가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다 하고 감당하지 않으면 나는 저만큼 뒤떨어진 것 같고 나만 떨어져 있는 것, 나만 고립이 되는 것 같고 그러지 않습니까? 직장생활하면서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모르는데 나 하나 딸랑 예수 믿는, 나는 완전히 낙동강 오리 아니고 외딴 섬 같은 거예요. 고립이 되죠.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힘들어서 나도 모르게 무장해제 돼가지고는 세상 사람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지 모르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주눅들지 않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 돼요. 요즘은 사람들도 참 그래도 젠틀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옛날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술이나 뭐 세상 문화 올리지 않은 것 같고 흉잡지 않더라고. 어저께 뭐 우리 아들 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그래도 와가지고 밥 먹는 게 난 참 기쁨이죠. 그런데 와가지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렇게 밥 먹다가 식당에 갔는데 자기 직속 상관이잖아요. 사단장이면. 그래서 사단장이 참모들하고 회식하고 있는데 찾아왔더래. 옆에 있는 거 알고 찾아와가지고는 한잔 하자고. 근데 딱 하는데 이 친구가 술을 안 먹는 거라니까 아유 자네는 술 안 먹으니까 사이다를 마시게 하고 사이다를 한 코프를 따라줬대요. 자기는 요만한 잔 먹고 자기는 이만한 잔 먹고 사이다 한 잔 먹고 죽는 줄 알았다고. 요즘은 이 직장인이나 사회 문화도 그렇게 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오히려 내가 보기에 그렇게 신실한 삶을 찾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잘 믿는 거 보면 다르니까 배 아파가지고는 어떡하든 좀 꼬꾸라뜨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래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갈망하는 것 같아. 자기의 속사람이 그래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를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요. 제가 이렇게 문화를 이렇게 흐름을 가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요. 네가 유대인이냐? 너 유대인인데 네 나라 사람들이, 네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이 너를 여기다 넘겼다.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했냐?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보십시오. 그 많은 종교인들과 유대인들과 예수에 대한 소문이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굉장했습니까?
그걸 궁금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오히려 당당하게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주눅들지 않고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약 여기였다면 내 부하들이 벌써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었을 거다. 이게 아니다. 그리고는 37절에 빌라도가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그래 나 왕 맞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결국은 주를 믿고 주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당당하신 전혀 세상의 권세에 주눅들지 않는 모습을 갖고 할 말씀을 다 하시는데 진정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조롱의 의미였지만 예수님은 내가 진짜 왕이라는 선언을 하십니다. 그 왕은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세상 누구도 못하는 죄에 대한 속죄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을 선언하는 왕이라는 얘기죠. 당당하게 진리로 인하여 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라도가 그것을 알건 모르건 그 의미를 알건 모르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은 것이 있고 예수님께서 품은 것이 있었고 예수님께 맡긴 하나님의 일이 있었고 그것 하나만 보고 당당하게 삶의 자리를 지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행하는 모든 것에 주의 뜻을 담고 살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품은 모습이 내가 사는 모습이라. 무엇을 하든지.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품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눅듭니까? 용감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면 천하 위에 일하시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시선과 손길을 믿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명에 분명해야 되고 들은 말씀을 지켜내는 용기를 식히지를 말아야 돼요. 이사야서 66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이사야가 살았을 때 유대 사회는 굉장히 그러니까 잘 나가던 한 시대가 마감하는 것 같은 절망의 시대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옛날에 저 유경수 여사 그 저격해가지고 죽었을 때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울었어요. 그거 기억나요? 제가 어디 갔다가 태국에 갔을 때 그 역대 왕들 모습 갖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태국 역사를 제가 좀 배워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왕이 라마 4세인가 그 양반이 그 통치를 그렇게 잘했대요. 백성들 하나하나 쉽게 말하면 태국 사람들이 커피를 재배하기 시작한 것이 그 산지에 사는 사람들이 커피를 재배한 것이 그 왕이 어떻게든 저 사람들 먹고 살게 해야 된다고 고민하다가 거기다 커피나무를 심고 경작하게 했던 거예요. 그런 게 굉장히 백성들한테는 은혜가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우리 후배가 목회하는 동네에 태국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도 그 양반 죽었을 때 울었대. 몇 년 전에 아주 철철 울더래. 그냥 그 생각 듣고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옛날에 유경수 다 죽었을 때 박정희 대통령 서거했을 때 그때 어른들이 그렇게 울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어렸으니까 나이가 어렸으니까 그때는 피부로 와닿지는 않은데 그게 생각이 되더라고. 우시야 왕이 이스라엘 유대에는 그런 존재였어요. 얼마나 백성들을 생각했는지 들판에서 일하는 목동들을 위해서 망대를 처음 세운 왕이 우시야 왕이었어요. 그게 역대서에 나와요. 우시야 왕이 뭘 했는지 역대서를 딱 보면 대단히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을 잘 살게 유대 사회에서 먹고 살게 해주는 왕은 꼽으라면 이 우시야 왕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다 다녀왔지만은 살기 좋은 땅은 다 북쪽에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남쪽은 전부 마른 땅이잖아요. 백성들이 배부르게 사는 것 자체가 힘든 땅인데 백성들이 먹고 살게 한 왕이 우시야 왕이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겠냐고. 다만 교만해져가지고 그냥 자기가 분양하다가 나병이 딱 걸려가지고는 별궁에 위패됐지만은 거기서 그
해박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아들 요담 왕세하고 섭정을 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굉장히 잘 살게 만든 왕이었던 거예요. 비록 나병 환자가 됐지만은, 교만해서 나병 환자 걸려서 격리가 됐지만은, 그 왕이 죽었을 때 이사야 귀족, 왕족이잖아요. 이사야도 절망스러운 거예요. 저 왕이 죽었으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아들 요담을 보니 지금 전차는 것 같고 참 절망하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셔갖고 환상을 보게 하시죠. 그때 본 게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였어요.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 딱 앉으신 것을 보셨고, 그리고 땅이 발등상인데 거기에 들이운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찰 정도로 성전은 초라하고 규모는 작다. 그만큼 하나님의 가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범위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결국은 자기가 그렇게 자기들의 조상 대대로 섬겨오고 존중한 그 성전마저도 그냥 하나님의 옷장도 안 되는, 그러면서 본 거 아니에요. 이 땅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린 나라다. 그걸 확신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젊어서 소명받아서 죽을 때까지 수십 년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가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결국은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눈앞에 로마의 군사가 있건 시위저가 있건 권세 있다고 설치된 사람 겁낼 것 하나 없다. 저 사람들은 우리를 기껏해야 죽이기밖에 더 하겠냐. 그런데 진짜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지옥에 던져넣을 권세가 있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삶 이후에 그 영혼의 시간을 책임지시고 관할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뭐가 두려우십니까? 제가 그런 죽음에 대해 한창 좀 고민을 하고 연구하고 책도 한 3-4권씩 보면서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한 2-3년 전.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 사람이 죽은 후에 과연 인지 능력이 있을까? 그런 걸 고민해 보는데, 우리 권사님이 이제 내시경 예약을 덜컥 해놔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내시경을 했거든요. 근데 뭘 느꼈냐 하면, 나는 그냥 누워 있었거든요. 그런데 간호사 그 언니가, 선생님이 나한테 그러더라. 잠드실 거예요. 잠이 들었어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더라고. 우리 저 집사님들은 막 그 수면 내시경 안 하고도 용감하게 하신다. 나는 겁이 많아가지고 꼭 재워주십시오. 딱 하는데 그냥 멀뚱히 눈 떠가 아무것도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죽어도 일어나? 아니,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하여튼 이게 잠깐인 거예요. 잠깐인. 그러면 나는 살아있으니까 잠깐 잠든 다음에 그 이유는 모르지만, 진짜 죽음의 시간은 그 잠깐의 시간 다음 나는 눈 뜨면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 앞에서 내가 영혼의 시간을 시작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무엇을 해야 되냐는 의미죠.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두려워할 사람을 두려워해라.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좌지우지 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영혼의 시간을 책임지시는 그분을 진짜 두려워해야 돼. 그것이 주님이 당당할 수 있는 이유였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두려우셨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땀방울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처럼 되도록 그렇게 흥건하게 피바다가 될 만큼, 보일 만큼 그렇게 기도를 하셨겠냐. 결론은 뭐였습니까? 내 원대로 마우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주의 뜻을 붙잡고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가셨다는 거예요. 피하지 않고.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낙이 새끼니라. 사람들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에 따라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이라는 확신을 갖고 호산나를 부른 겁니다. 정말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의미는 생각하는 그런 결과가 달랐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은 진짜 왕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의 차이를 이 사람들은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극복하지를 못한 거예요.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의 차이를 알았을 때 그걸 덮는 게 바로 믿음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향할 수 있는 게 믿음의 담대함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이고 주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든 과정에 당당하셨고 담대하셨습니다. 버겁고 힘겨운 찰나도 있었지만 그 순간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순종과 결단이 오히려 담대하게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대제사장도 빌라도도 그 길을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예수님 곁에 그 모든 일을 관할했던 로마의 백부장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6장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자랑하며 삽시다. 누군가 지옥의 권세에 사로잡힐 인생들도 마지막 순간까지는 그래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읍시다. 남 가지고 뭐라 할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죠.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혼자일 때에도 혼자가 아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솔직히 입장 바꿔 생각하면 얼마나 외로우셨겠냐. 뭔 말을 해도 알아먹지를 못하는데 그 예수님은 참고 그 제자들을 친구라고까지 부르십니다. 누가복음에. 내 친구 너희에게 권하노니 하면서. 알아먹진 못하는데 그러면 사람이 대화가 통하는 거랑 대화가 안 통하는 거랑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앉으면 무슨 말을 하면 알아먹고 이해가 되면 얼마나 마음이 좋습니까? 내 편 하나 있는 거 아니에요? 알아먹지를 못하니까 맨날 남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남편이 남의 편이라며. 뭔 말만 하면 남의 편만 들어. 그렇다며. 왜 날 쳐다보고 웃으시는 거예요, 박우희 장모님은? 응? 그래서 남편이라고 그래요? 우리 동네 말고 딴 동네. 같이 말이 통하고 이해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렇게 귀한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알아먹었어요? 못 알아먹었어요? 얼마나 외로웠겠냐. 나중에는 알아먹겠지 하면서 말씀은 다 하셨지만 예수님은 늘 혼자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 보면 시작부터 혼자 당당하게 시험을 받으러 마귀에게 시험 받기 위해 강렬을 가졌다고 얘기를 해요.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며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다고. 들짐승들과.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짐승만도 못한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살아내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근데 그런 주님을 하나님은 혼자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여러분, 사명을 품고 가는 인생 주변에는 천사들이 수종 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내가 믿음 품고 사명을 갖고 주의 뜻을 품고 살아가면 내 주변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꼭 함께한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나 전도사 때 그 운전 가르쳐준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때 안수지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개인 택시 기사였거든요. 개인 택시 기사인데 자기 저 노는 날 그 택시 쉬는 날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게 좀 장황하게 좀 이렇게 틈이 많아가지고 집사님은 주일날 자기는 일 안 하니까 자기 차를 자기 그 좀 어려운 친구한테 너 이거 갖고 벌어먹고 살아. 그러니까 주일날 자기 택시는 일하러 다 돌아다니더라고. 왜냐면 어려운 친구 돕는다고 가지고 나가서 벌으라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날 운전을 가르쳐주는데 처음 그분이 그렇게 팍 들어와가지고 교회 차량 봉사하면서 안수입사까지 된 이유가 있는 거야. 그
부인 권사님은 아주 그냥 식당 봉사는 아주 책임지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재정부에서 이제 이렇게 매 주마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결정이 되면 권사님한테 딱 드려요. 그럼 권사님은 그거 가지고 밥을 하든 국수라든 혼자 딱 해. 봉사하는 사람들 한 두세 사람 들어오지만은 주방에 딱 책임지고 혼자 다 해내시거든요. 그냥 뭐 새벽 기도건 뭐건 하여튼 대단하신 분이었어. 결국은 남편이 전도해가지고 딱 오는데 처음 왔을 때 이분이 그냥 껄렁껄렁 하셨지. 내 이름도 내가 성함도 안 까먹어요. 창자 현자거든. 근데 그 집사님이 나랑 종씨였어요. 어쨌든 처음 딱 왔는데 한 달이 딱 됐는데 갑자기 막 수요일도 막 운행하다가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금요일 10시에 예배 드리는데 거기 와서 앉았다. 저 양반이 왜 저렇게 갑자기 적극적이 됐지? 교회 딱 온 지 보름 지나서 초등학교 앞에 딱 지나가는데 애가 그 예전에는 버스하고 버스 사이 뭐 이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차선 있을 때 그 주변 가는 꼭 거기 뭐가 나올 것 같으면 기어 나와. 내 친구 녀석 하나는 초등학교 때 그 옥수동 옥수 1동 2동 사이에 딱 버스가 이렇게 들어가면 차가 딱 채는데 버스 나 진짜 이거 웃겨가지고 버스가 딱 지나가니까 버스 앞에 지나가면 좀 이렇게 멀리 간 다음에 가면 좋잖아요. 버스가 있으니까 지 딴에는 버스 뒤로 건너가면 되겠죠. 버스 뒤에 가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내밀었다. 이쪽에서 버스 가지고 얼굴을 쾅 때려버렸잖아. 그나마 버스가 쓰는 동안 딱 맞아가지고 앞니가 딱. 어느 날 학교를 하는데 앞니 4개가 빠졌어요. 너 이가 어디 갔냐 그랬더니 부딪혔다고. 참 그때는 왜 그랬는지. 그러고 살았어요. 얘기가 잠깐 허튼데 갔는데 이 집사님이 그렇게 초등학교 딱 갔는데 그냥 그날따라 왠지 모르지만 그래도 조심한다고 40km 정도 됐었대. 딱 갔대. 근데 애가 뛰어든 거야. 그래가지고 꽝 했는데 이젠 끝났다. 자기 스스로가 생각했대. 이젠 끝났다. 그러면 눈을 딱 뜨고 정신 차리고 딱 내려오는데 포니투 택시가 본네트가 이렇게 V자로 돼 있더래. V자로 딱 꺾였더래. 택시가 자기는 A를 받았는데 그리고 애는 멀쩡했대. 신기하게 멀쩡했대. 그러니까 뭐가 답을 못 찾는 거야. 나는 분명히 애를 받았는데 애는 다친 데가 하나가 없고 자기 차는 뭐가 하여튼 전봇대를 받은 건 양 V자로 꽉 꺾여 있고. 그러니까 그 택시가 그때 우리 여집사님을 만났으면 새 차처럼 나왔을 텐데 주일날 딱 와서 보면 택시가 이렇게 도색이 잘못되고 꺼뭇꺼뭇하고 녹슨 게 그냥 그대로 있어. 그거는 없애기 싫대. 왠지 자기 간증이래.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자기는 애를 쳤는데 마치 누군가 방패를 가지고 딱 막아준 것처럼. 안 그랬으면 자기 인생은 끝났다고. 애 다치게 하고. 그 얘기가 놀래가지고 딱 교회 등록한 지 2주 다음부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날 봉사까지 사람이 확 바뀌는 거야. 내가 가만히 보고 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건 절대로 혼자 사는 게 아니다. 내가 화급한 일을 만날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수종들게 하신다.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되더라. 잊혀지지를 않아요. 나는 그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혼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광야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목적과 뜻이 분명한 천사가 수종된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산이라고 요즘 요단 그 서편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시험산이라고 딱 있는데 그 시험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여리고가 이렇게 딱 보여요. 그때 당시에 여리고가 잘 사는 동네였을까요? 못 사는 동네였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가 뭐 세리 얘기 많이 나오는데 세리장 얘기는 어디서 나와요? 삭개오 얘기할 때 세리장 나오잖아요. 그러면 세리 중에 우두머리가 여리고에 살 만큼 여리고에는 세금 거둘 일이 많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엄청 잘 사는 놈인데 산꼭대기에서 그걸 늘 바라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일을. 시험산 넘어는 유대 광야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금도 진짜인지는 가짜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광야에 고난당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머물러 있던 기도 동굴이 있으면서 지금도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념하는 곳이 있어요. 좀 모자른 사람들이 진짜요? 가짜요? 이렇게 묻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면 될 일이고 여기선 궁금해하지 말아야 돼. 아 그렇구나라고 나는 기념을 하고 기억을 하면 되지. 근데 그 기도하는 곳에서 밤중에 딱 나와서 여리고성을 딱 보라보면 마음이 싱숭생숭하겠어 안 하겠어? 화려한 불빛에 왁자지껄 그게 다 보이거든 마음이. 여러분 그 세상에서 가장 험한 감옥이라고 얘기했던 게 꼽는 감옥 하나가 샌프란시스코만에 있는 그 알카트레즈예요. 거기에 뭐 탈출한 사람이 없다고 부득부득 우기는데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안창호 선생님이 처음 거기 갔을 때 거기에 갇혔었대잖아요. 여권 문제 때문에. 근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이 감옥이 힘든 감옥이냐 하면 그 바다 사이 요 해협이라 그래 그 사이에 딱 있으니까 밤중에 그 창문으로 보면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불빛하고 그 흥겨운 그런 노래하고 뭐 이런 게 고스란히 다 들린다는 거예요. 자기는 갇혀 있는데. 그래서 더 고통스러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이 밤중에 다 기도하시다가 여리고성 쳐다봤을까요? 안 쳐다봤을까요? 그런 생각은 잘 안 하시나 봐. 나는 별 생각을 다 해. 야, 시험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나한테 지금 가장 절실한 게 시험거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근데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말씀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기록하였으되. 즉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 인생을 사신 주님이 어린 시절부터 마음속에 생각과 마음의 삶에 배우고 들었던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가지고 사탄의 시험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사탄이 아무리 있어도 천사들은 그런 주님을 수종들며 함께 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우리가 사는 세월도 삶에서 늘 우리의 믿음에 자존감을 회상하는 일상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믿는데 의미의 문제에서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목적을 가진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 이 세상 살 거 하나님께서 책임질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자존감과 우리의 뜻과 목적을 견고히 합시다.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전쟁 치르고 진짜 벼락부자 될 만한 상황이 있었어요. 언제냐면 롯이 소돔에 있을 때 주변에 다섯 왕이 소돔 왕하고 고모라 왕한테 대적해가지고 전쟁을 벌이잖아요. 왜냐면 옛날에는 먹고 살려면 전쟁을 해요. 지금도 전쟁이 그치지 않는 이유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원이 순환돼야 되고 돈이 돌아야 되고 물자가 아무 일 없으면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반하냐? 아니거든. 전쟁이 그치지 않아요. 바꿔 말하면 전쟁이 일어남으로 해서 이 소돔 소알 땅 일대의 다섯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거둬들인 모든 전리품이 누구한테 갈 수 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겼거든. 그러면 그 당시에 일곱 왕들이 건사했던 모든 재물이 누구께 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께 될 수 있는 상황이 됐던 겁니다. 누가 뭐래지 않아. 그러니까 소돔 왕이 나중에 전쟁에 다 이긴 아브라함이 승리해갖고 막 돌아올 때 이렇게 청을 해요. 아브라함아, 사람은 다 놔주고 저 전리품과 물건들은 네가 가져.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줄 필요 없고 나랑 전쟁터에 나갔던 햇사람, 내 동료들 그리고 내 목자들이 먹은 거 그것만 내가 책임지면 된다. 나머지는 그건 안 갖는다. 왜냐하면 나중에 혹시라도 네가 내 덕에 아브라함 부자 됐다고 얘기할까 봐 나 그거 안 갖는다.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지잖아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멋있는 건 잠깐이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서운하니까 서운하지. 나 같아도 서운할 텐데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의 최고 부자 그리고 최고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걸 거절해 버렸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딱 읽으신 것 같아. 하나님께서 체크하신 거야. 딱 그래갖고 창세기 15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에 여러분 영화 보면 왕의 천막에 뭐가 있어요? 옛날 고대 영화나 중세 영화 보면 왕이 있는 천막에 보면 방패들이 슉 전쟁에서 읽으면 그 방패가 누구 거예요? 다 아브라함 건데 또 방패들이 좋은 건 또 다 붙어 있다고 금붙이 뭐 이런. 그러니까 솔로몬도 왕궁 지었을 때 테두리에다가 뭘 했다 그래? 금방패 쫙.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솔직히 멋은 있었는데 좀 아까운 마음이 들었었나 봐. 하나님께서 딱 오셔가지고 그 당당한 아브라함을 지지하고 원하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네 방패다. 할렐루야. 그 말씀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아 너는 이 전쟁에서 멋진 모습을 보였고 네가 나 때문에 산다고 했으니 나는 네 거다 라고 얘기해 준 거야. 그래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누가? 하나님이 직접 상급이 되어주셨다고. 할렐루야.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닌 이유가 그겁니다. 목적과 뜻을 분명히 하고 살아낸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라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노니 벌써 어떠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 모습을 보았고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각각 흩어져 성령 충만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닌 당당함으로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목적과 뜻이 분명한 자리에 주님이 항상 함께하는 걸 믿고 삽시다. 완전한 인간으로 시험당하신 예수님은 결국은 그걸 분명히 하셨고 내가 주의 말씀을 쫓아가는 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이기고 또 이기신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힘겨운 시절에 더 주님을 부르고 더 주님 가까이에서 주의 위로와 힘을 얻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따라합시다. 기도가 기쁨을 보게 한다. 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에 말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서두에 14장부터 17장까지 쫙 장황하게 한 말씀 중에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 곧 제자들과 이별하고 세상과 굿바이 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은 항상 기도 중에 사셨고 기도로 마음을 다잡았고 기도하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신 교육이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도 직접 기도를 하시면서 때마다 기도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애들 키울 때 그러지 않습니까? 엄마가 이렇게 기도하면 애가 기도해야 해. 똑같이 엄마 아빠가 하는 것대로. 그러니까 가정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젠 갈수록 더 해요. 여러분 막말로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시기에 내 신앙과 내 믿음의 유업을 지켜갈 수 있는 게 뭐예요? 가정이거든요. 딱 그만큼이에요.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만큼, 엄마 아빠가 입술로 고백하는 만큼 듣고 자라는. 그러니까 자녀들이 성장하는 모습은 딱 내 모습입니다. 나 같지 않은 자녀 두신 분 계십니까? 속을 썩여도 꼭 나만큼. 어디 안 가더라고. 왜? 둘이 합쳐놨으니까. 둘이 합쳐놓은 게 딱 거기야. 좋은 거건 나쁜 거건 따블이야. 자식들은. 기왕이면 기도하는 신실한 모습, 하나님을 향하는 그 모습을 그걸 남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라. 따라합시다. 그 이름이 기쁨이다. 우리는 몰랐어요. 왜 그렇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보장된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인 겁니다. 주의 뜻대로 반드시 내가 기도하는 것은 기쁨이 된다는 확신 가지고 주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답답한 현실이고 어려운 현실이고 절박한 현실이고
때마다 시마다 그 문제는 끊임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람의 욕구와 욕망은 한없이 성장을 하고 같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예 없던 시절에는 그냥 만족하고 살아요. 다 그만하니까. 근데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의 욕구는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더 빠른 것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꿈과 이상이 큰 만큼 오늘 절망할 것이고 그것 때문에 만족함이 없고 그것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건 당연한 삶이죠. 근데 믿음은 그 차이를 이겨내지 않습니까? 오늘 감사하면서 오는 시간을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게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비결이었던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극복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견딜 것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즉 믿음 때문에 감당하는 어려움이 많은 사람은 먼 훗날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만큼 즐거워하고 기쁨이 많다 적다? 많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믿음으로 도전하며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그 이름의 힘을 받으시기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힘든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기쁨을 향하는 디딤돌이 될 겁니다. 부활의 아침은 고난의 밤을 지나 찾아오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이 고스란히 제자들에게 생명의 확신이 됐기에 모자라고 부족한 모습들을 고스란히 후손들에게 기록을 하면서까지 알려준 게 바로 이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그때는 참 모자랐다. 하지만 주의 말씀이 가슴판에 품기고 성령을 쫓아가는 삶을 감당한 순간 그야말로 우리는 기쁨의 연속을 하며 풍요로운 은혜를 누리며 살았다. 따라합시다.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시대를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반드시 주의 기쁨으로 충만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